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도 또 새해 첫 달에 또 이렇게 주시는 환원 특강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 모두가 다 주의 사명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계에 나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해 주라. 명령하신 같이 죄자를 삼을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혼자 이렇게 60년 동안 일함으로써 전설의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보편적인 허락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정말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기름부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로 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 송주감. 내가 청년 때 교회를 나갔으며 나가자마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남게 되었다. 내가 교회에 나갔을 때 교회 청년들이 한 20명쯤 모여 청년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와 처지가 달라 굶주리도 않는 자들이었고 나는 그때 하루를 한 끼의 보리밥으로 채우고 있을 때였다. 배를 골아 쓰리고 아팠다. 그러나 티를 내지 않고 성경을 읽고 교회 봉사하는 생활로 내 혼신을 다 쏟았다. 내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지 않았으면 세상 생각과 유혹으로 이미 교회를 떠났을 것 같다. 나와 함께 교회 청년회에 몸을 담고 있던 청년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의 모두가 불신자가 되었고 어쩌다가 교회에 다시 나오는 이들도 신앙은 전혀 없었을 것 같았다. 자신이 믿고 있는 주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니 그들의 영혼은 흑암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들을 혹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불신자가 되는 것 같아서 몹시 괴로웠다. 차라리 다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지경이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교회로부터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았으나 젊은이들로부터는 좀 시기를 받거나 오히려 내가 열심을 내는 정도가 너무하다고 하여 충고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를 모신 다음부터 내 인생은 예수와 함께 살았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았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외삼촌으로부터도 욕을 많이 먹었고 나를 아낀다는 사람으로부터도 충고를 많이 받았으니 예수에 미치지 말고 제발 먹고 살 생각하라고 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칭찬하는 친척들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 무슨 소문이 많이 나 있었는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도 만나자마자 자네 지금도 예수를 믿나? 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완전 제로 인생이었을 때 내 아내가 나를 붙들어 주었고 결혼하여 나를 자기 품 안으로 끌어들였다. 자기가 돕지 않으면 사람 버리겠다고 여겼을 것 같다. 그리하여 나는 예수에게 완전히 녹아들어가 버린 자처럼 예수를 떠나 있을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자기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이때로부터 나는 교단이나 교리나 어떤 유혹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그 진리만을 수호하려고 몸부림을 쳤다. 세상에서 고독해지고 외롭게 되어도 나는 이 길을 떠날 수가 없었기에 나만이 외로운 독립교회를 개척한 것이다. 지금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으라고 하고 싶다. 그래야 자기 영혼을 보전하고 타락하지 않는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이다. 베레아 특강을 들으면서 귀에 스쳐가는 강의를 듣게 되면 결국은 그 말씀이 자기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야만 한다. 교회를 다닌 적이 있지만 타락한 사람들을 보라. 예수에게 녹아 들어가지 않았기에 그러한 것이다. 주님 말씀에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셨다.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녹아 들어가신 같이 우리도 기왕에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 안에 자기의 영혼뿐 아니라 자기 생활 모두를 녹아 들어가게 해야 한다. 베레아 사람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 안에 녹아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옷 입고 그 안에 녹아 들어가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 우리 믿음을 지키자. 진짓죄 짓지 말고 믿음을 지키자. 시므온. 지금 송주함을 여러분이 들으신 것 같지? 우리의 신앙이 매일 진보가 돼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가면 갈수록이 더 많은 유혹과 많은 시련들이 앞에 가려워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해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세상을 배설마같이 버리고 모든 유혹을 배설마같이 여기고 내 신념이나 내 지혜나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이것도 다 배설같이 버리지 않냐고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이 숨을 거두는 날,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혼만이 살아서 낙원에 가 기다렸다가 그 영혼이 몸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에 남아야 할 것은 마치 그 과일나무가 다 열매 맺고 익어서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난 후에 그 열매만 붉게 가지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이 떠날 때 손해볼 것이 없어야 돼요. 육신이 떠나고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아주 온전케 돼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불완전하면 안 됩니다. 온전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가면서 자꾸 시간이 가면서 자기와 자기 안에 있는 영과의 그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혼이 이기느냐, 영이 이기느냐 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은 자기의 그 인격이 있지만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들어와서 그 말씀이 영의 인격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의지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그 감정으로 이 혼의 지정의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가 아주 계속 잘 싸워서 승리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먹고면 뭐 세상 살아보니까 그저 적당히 해도 된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죽을 테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죽을 테니까 하고 적당히 나가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라톤 하는 자가 말이요, 출발해서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까지 더 질주하고 더 질주하고 더 질주하고 속도를 조금 더 줄이지 않냐고 계속 질주하듯이 그와 똑같이 질주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어렸을 때와 젊었을 때와 장년 때와 늙었을 때를 골고루 다 체험하고 살았고 이젠 마지막에 언제 눈을 감느냐 하는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을 이제 누가 내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자 없어요. 오직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하여 성령을 주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바로 내가 그를 붙들고 이제 그가 준비해 두신 낙원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갈 그런 앞날만 남아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늙고 죽으면 탄식하고 그 다음에 허무함을 생각하면서 매우 그 연약해져 있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기쁨이 충만한 나는 어떻게 낙원에 들어가느냐, 낙원에 드느냐. 저는 낙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은 제가 육체를 떠나는 겁니다. 육체를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요, 효자를 종신한 종신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종신했느냐, 아버지 곁에서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은 3시간 안에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늙은이가 병들어서 이렇게 오그리고 있다가 숨이 걷어져서 죽어버리면 3시간 동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3시간 후에 이불을 걷어쳐도 오그러진 대로 이걸 피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합니다. 나는 전에 우리 부목사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그 장목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펴였어요. 어떻게 힘든지 한밤중에 그때는 이 전기가 맞아서 30촉짜리 전기불 밑에서 또는 등잔불 밑에서 그 시체가 오그러든 것을 피는데요. 둘이 피는데 하다 놓으면 탁 오그러들고 그 펴놓으면 탁 오그러들고 아주 그냥 지칠 정도로 그래서 때로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 나도록 주물러서 이걸 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즉시 그래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죽으면 막 주물러 주는 거거든요. 주물러서 손발을 반드시 펴야 됩니다. 반드시 팔까지 반듯 펴서 거기서 요다의 그 옷금이나 끈을 풀어서 이 손을 엄지손가락을 매고 그 다음에 발가락, 엄지발가락까지 매가지고 탁 바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량 묶어놓습니다. 이게 그 아들이 그 옆에서 아버지 죽는 걸 보고 종신은 하면 아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아무도 없어요. 혼자 죽으면 누가 그 춤을 줄 자가 없어요. 그냥 오그러든 상태에 있다. 그래서 내가 저녁에 잘 때도 편안히 이게 반드시 자는 연습을 하는데 제가 그 약간 몸에 힘들어서 이렇게 밤에 반드시 누워 자기가 좀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은 계속
그걸 연습합니다. 자꾸 이러다가 숨 끊어지는 게 낫다. 반드시 누워있다가 숨 끊어져야지. 그래야 손도 흩어지지 않고 팔도 흩어지지 않고 이러는데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자다가 혼자 가버리고 시간이 3시간 지난 후에야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오르던 못을 어떻게 누가 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벌써 그걸 시체를 보면은 효자가 이 집에 효자 있구나. 펴 있으면 효자 있고 이거 안 펴 있으면 효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열이라도 누가 종신하느냐, 누가 아버지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옆에서 지켜주느냐 해 아버지가 운명하는 순간에 막 주물러서 쭉 펴줘야 되거든요. 세상에 하도 험악해서 부자간에 같이 사는 사람도 많지 않냐고 심지어는 관심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불효자가 돼. 그래서 시체를 보면 이게 이 아들이 불효자구나, 이 아들이 효자구나 이렇게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짐작을 해오고 소문내왔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지금 마지막에 아주 가장 지금 내가 정신 차리고 원하는 것은 내 몸이 반드시 누워서 숨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옆에서 주물러 주는 자 있으면 더 좋고요. 주물러서 한때 굳지 않게 펴놓고 있으면 펴져 있으면 되니까. 그것만이 내 희망이고 이제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이 힘이 있고 근력이 있을 때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그동안도 계속해서 말씀했잖아요. 이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말이야,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 혹은 옛 종교 율법 아래 있던 사람, 죄 아래 있던 사람,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사람, 마귀 자식이 되었던 사람,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장사 지내고 오는 거예요. 이게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장사 지내고 이걸 장사 지내고서 이를 넘은 겁니다. 완전히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그냥 한 의식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신앙,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계속 들었지만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의식이 아니고 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는 그 감난산에서 마지막에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모든 족속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땅에 그 언어가 약 3만 가지 이상이 언어가 서로 소통이 안 됐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종족이 있었지만 점점 자꾸 없어지죠. 없어지도 지금 이제 좀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 언어는 그들의 문화요, 그들의 생활이요, 정신인데, 그러니까, 그러나 모든 족속, 그들이 수만 가지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을 침례해줘. 제자 삼아 침례해주라.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왜 침례받으라는 줄 알고 이걸 제자 삼아 침례해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나 오늘 배려하는 사람들도 침례 받았어도 침례를 내가 시간 말씀드릴 때마다 침례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다른 데서 배운 다른 데서 들은 소리 그저 이거 의식이다 그건 아니다 그냥 형식이다 의식이다 뭐 이런 소리로 누독이 돼 가지고서 내 말도 그렇게 들을까 예 매우 걱정스럽다 예. 이건 침례는 정말 나를 바꾼 거거든요. 나를 완전 바꾼 거야. 예. 요한의 침례는 의롭다는 자들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끌어냈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성령으로 받는 침례. 나는 거듭났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났다 하는 아주 침례에 대한 확신과 침례에 대한 진리가 나를 완전히 주장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영이시라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 쓰면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바로 말씀이 태초 영원전 얘기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표현하냐?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이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시냐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씀은 영이에요. 곧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한테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전룩발이 신앙 갖는 것 같죠. 바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인간에게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인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 독생의 영광이 뭐냐? 은혜와
진리다. 그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말했죠. 열무 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은 우선 귀에 들려야 된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참 누가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서 들으라. 언제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겁니다. 듣고 배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믿는 것은 듣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듣고 배우는 겁니다. 반드시 듣고 배워야 됩니다. 듣고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자,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벌써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혈육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설교는 무엇이 설교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설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이 이렇게 있지만 과정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저 수원지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흘러나면서 큰 아주 엄청난 한 2m 넘는 그 직경이 2m 넘는 큰 수도를 통해서 계속 흘러내면서 조금 이제 적은 대로 가정에서는 손가락만한 아주 가는 그 수도를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나 그 물은 수원지에서 보낸 물이나 집안에서 받는 물이 똑같습니다. 과정이 변한다고 해서 왔다고 해서 큰 데서 적은 대로 해서 마치 가정까지 올 때는 조그만 이런 파이프를 통해서 수도꼭지 나오는데 그것이 물이 변하지 않는다. 또 전기도 발전소에서 발전해서 변전소로 변해서 변전소에서 계속 보는데 고압선을 통해서 보내고 또 줄이고 이러다가 각 가정에서는 조그만 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발전소 보내는 전기가 여기서 변한 것이 아니라 그게 발전소 전기 끝나면 일시 A씨는 다 끝나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를 변전소를 통해서 계속 변해줘야 이것이 계속 집안까지 들어온다. 이같이 변하죠. 이같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냐 말씀으로. 그러니까
영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로 듣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죠. 계시록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바로 그래서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넌 복이 있다. 네, 넌 복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은 것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어떤 혈육으로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가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인데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 그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라. 베드로는 베트라인데 안반이란 뜻입니다. 안반. 그러니까 이건 영혼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안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말씀한 대로 주님이 교회는 어디에 세우느냐? 베트라 위에. 그 베트라는 어디냐?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쳐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베트라라요.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귀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이게 베트라예요. 이게 요지부동하는 반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 지금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단에 올라섰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자기의 지식을 사랑하고 자기가 아는 채 한다요. 조금 배운 채 한다요. 교만하다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를 자랑한다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말한다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 때 설교는 예수에 대하여 말함. 증거한다 이죠.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설교는 예수만 증거. 근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자꾸 초월해가지고 여기다 자꾸 여기서 성경 읽고서 도덕을 강조하고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베리아에서 늘 배웠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한 것은 성결주의자들이에요.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그냥 우리는 완전히 그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해서 경문을 몸에 차고도 다니고 할 만큼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신자이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그렇게 빛된 생활을 하는 것이지 빛되게 사는 것을 배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도덕 강의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 제가 전에 말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건 복음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율법의 계명 아래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에게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바로 준비를 말하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이 침례 받아서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가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천국을 영접할 준비하라. 그 회개케 하는 침례를 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영접 못하니까 회개케 하는 침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는 회개할 죄인이다 하고 깨닫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바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이들이 침례 요한이 회개라 해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라. 그 침례 요한이 부르짖던 것처럼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침례받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기서 완전히 침례 받았지만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들은 물로만 침례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 요한 가장 쉽게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네?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할 준비한 사람들에게 침례받아, 요한의 침례받아 회개할 준비를 한 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 아주 중요하다. 근데 이거 자꾸 이거 다 복음으로 생각하니까 문제래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여기는 예수가 만약 그러면 마치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없어도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거든.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율법에서 지금 벗어난 사람들에게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니까 내가 율법 피하러 온 자만이 아니야. 율법의 선자를. 예? 그걸 강화시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아서 이제는 이 복음을 들어주면 회개할 준비된 사람들, 회개하는 침례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이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게. 그런데 그들이 너희가 오해하지 마라.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왔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과 선자에 아직도 매달려 있잖아요. 율법에 아주 매달려 있잖아요. 아무리 요한의 침례를 받아서 율법에 매달려 있잖아요. 오늘 신자들이 침례받고도 여전히 율법에 매달려 있는 사람과 비슷해요. 바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 이 도덕 중심의 의, 윤리, 이 도덕 중심의 의,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데, 도덕이라는 것은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율법이나 선자를 피하라 온 줄로 오해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한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라. 이게 여러분이 자꾸 잃어버리니까 다시 내가 반복하니까 나도 힘들어요. 말하자면 이들은
율법대로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한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율법이 뭐냐 하는 거 말이에요. 자,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합니다. 그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난 살인하는 사람이야. 그 나는 살인 안 했기 때문에 난 살인자라, 내가 살인한 사람이라고 내가 회개할 필요도 없고 살인자라고 하는 의무를 가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예수께서 뭐라니?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다. 살인자다. 이렇게 율법을 강화시킨다. 율법을 완전케,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을 완전케 한다. 예?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 너희는 사람 안 죽였으면 살인하는 거요. 내가 남의 거 훔쳐가지 않았으면 도둑질 하는 거요. 내가 간음 안 했으면 내가 아는 거요. 그러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라. 아, 그러면 음욕 품지 않은 사람 어디 있냐, 세상에. 그게 간음한 자다. 네가 남의 걸 부러다 못해서 탐심하고, 남의 여자를 탐심하고, 남의 집 물건 탐심하고, 남의 종까지 탐심하면 도둑질이다, 이게. 예. 아이, 저 일 잘하니까 저 부러워서, 그게 도둑질이다, 이게. 예. 탐심을 품으면 도둑질했다. 네가 도둑질 안 했다? 나는 했다. 율법을 강화. 탐심 먹는 건 이미 도둑질 것이다. 요새 그 법에서도요, 내가 심판을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다 그때 내 이 생각했지, 그때 이 생각했지, 그 생각은 아무렇게나 하는데 생각한 것이 근본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살인 안에서도 저는 죽이고 싶다는 생각했지, 그 법에 걸리는 거예요. 네가, 알죠? 이렇게 해서 남의 그 도둑질을 하고 생각했지, 그 생각 가지고 따져 들어간다, 이거. 재판 받을 때는. 이와 같이, 살인하지 말라. 그 미워한 살인자라. 간음하지 마라.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심 품으면 도둑질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 완전 몰라. 난 율법을 더 강화시켜야 돼. 그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율이라. 그래서 정말 예수 앞에 오면은 다 살인자요, 다 간음자요, 다 도둑질한 자요, 다 흉악한 자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건 나는 어떻게 삽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의를 얻으라.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의다. 예수 공로 의지하고 예수 피를 믿으라. 그게 하나님의 의다. 근데 지금도 또 이렇게 들어도 지금도 또 못 알아듣는 사람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보면, 나는 이게, 이게 뭐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그저 간음한 적도 없고, 나는 그저 사람이 못나서 이렇게 착하게 삽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다. 율법은 겉모양만 얘기했지만, 겉으로만 얘기하지만은 그 율법의 근본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망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깊이 해석하고 완전케 함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 그러면 가늠한 자가 어디 있으며 도둑질하는 자가 어디 있으며 살인한 자가 어디 있으며 의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다. 의인이 없다는 것을 그걸 밝히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요. 바로 그 복음과 요한의 침례받은 사람과 복음의 그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네. 내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 전에도 알아들었지? 네. 예. 바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종종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덕 신자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은 도덕 신자가 있기 때문에 도덕 신자는 도덕주의 신자는 그게 종교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점잖은 것이 아주 완전한 신앙인 줄 알고 완전한 줄 알고 오해하고 있다.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네. 그 다음부터 8장부터 드디어 이제 복음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성경에서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의를 가르치고 의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다가 뭘 풀었어요? 세상 지식, 세상 상식, 세상의 상식, 또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신념, 이런 것을 여기다 이거다 플러스 해버리네. 그러니까 이 밑에는 순전한 복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순전한 복음이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이 일할 수 없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요즘 이제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교회 나왔을 때 그때부터 갈등한 거예요. 그때 난 성경에서 예수를 알고 싶은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어떤 철학자 어디 철학자, 그러니까 촌놈들을 겁주죠. 시골 사람들이 뭐 소크라테스가 뭔 줄 압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꼭 소크라테스, 예수 이전에 그 철학자예요. 철학자지. 우리는 철학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 정신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철학이 가장 고상하죠. 그는 인간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을 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의 믿음이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아련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말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이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다. 그런 이 세상의 철학이나 상식이나 그래서요 나는 설교자들에게 우리 배려하는 사람들의 설교자들에게 본문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본문 해석, 본문에서 이해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의 영감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성령의 영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영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영감을 의지하지 않고 영감을 하나님의 성령만 의지하는데 기도 많이 않고 하니까 그 영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어떤 지식을 도입하고 철학을 도입하고 감정을 도입하고 해서 말한다. 그러면 이 설교가 과연 성령에서 나온 예수를 말하느냐? 그게 아니고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참 저 목사 지식이 많다, 상식이 많다, 아는 것이 많다 칭찬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령한 제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들, 우리 성락교회 목사들, 우리 배려하는 목사들, 또 우리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좀 잘 이해하세요. 응? 왜 성경을 갖다가 여기다가 세상 지식, 왜 지식을 더하고 왜 철학을 더하고 도덕도 그게 철학이거든요. 철학을 더하고 왜 자기의 감정, 자기 신념을,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감정, 자기 신념이 샤머니즘, 신비주의라고 그랬죠. 이 신비주의가 아주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것을 이런 것 갖다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진한 원액이 있는데 원액에다가 뭘 더하는 거니? 물, 설탕, 또 여기다 초, 뭐 이런 거 섞으면 뭐가 되겠느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원액인데 거기다 이 세상 지식, 설탕, 초, 속도 막 섞어서 이건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지만 그 원액이 주는 맛은 없다 이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자, 3절부터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8절까지 이랬어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령이라. 모든 인원을 파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육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령이다.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려. 그런데 오늘 설교단에서 설교할 때 세상 지식이 너무 많아지면 세상 지식에 대한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지만 성경에는 멀어진다 이거야. 영에선 멀어진다. 영에선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지만 모든 사람은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철학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 성경에선 멀어져요. 영에선 멀어진다 이거예요. 또 자기 신념,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만 사람들 거기에 빨리 들어가지만 성경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아주 조심하게 우리는 학교에서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많은 상식을 얻고 많은 지식을 얻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요 우리 신자들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복음을 알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내가 이걸 배제하고 이것을 극복해야 할 부분을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배웁니다. 공부한다 이거. 하다 배웠으니까 이게 아니라 배운 거는 학문이니까 신학이에요. 학이라는 것은 과학이란 말입니다.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학에서 배운 것은 써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이것은 내가 설교에 배제해야 된다. 이걸 경계해야 된다. 이것들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된다. 이게. 경계할 이유를 알고, 그래서 복음이 절대로 여기에 충돌하지 않는다. 복음이 여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신앙이 있으면 성경 얘기를 더 많이 하지. 다른 것을 하지 않네.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이도 우리 김정 목사님도 전에 그랬어요. 설교 본문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본문 해석하고 본문을 읽으면 본문에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 해요. 하나 의도가 있다 해요. 그 제목으로 만들어 놨으니 제목으로 설교 요지가 만들어져 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주일날 설교 요지 사람이 지식으로 쓰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기도가 영감으로 이것을 배제한 이 세상의 지식, 철학, 자기의 신념을 배제한 이걸 경계하고 오직 성경 그 성경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제목으로 하나가 되는데 그 제목을 두드러지고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이 말씀만 하라 이게요. 예. 여러분 앞으로 시몬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저 굉장히 고령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려줘서 살았지만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난 모릅니다. 떠날 때 내가 할 일은 뭐냐? 죄자 삼아라. 죄자를 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곁에서 가까이 있는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어. 참 열심으로 하지만은 나를 가까이서 내 입으로 말하는 소리 듣기 싫어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나는 우리 교회, 우리 그 목사님들, 또 교단의 목사님들, 또 여러분 평신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몬이 사라진 후에는 다가 네가 뭘 배웠냐, 네가 뭐 아니야. 우리가 막 전해야 된다. 우리게 80년대에 베리아를 처음 알아가지고 평신도들이 알아가지고 역사할 때 그때 막 절대배가 막 올라서 3년 동안에 한 600명 되는 교회가 3년 동안에 한 6,000명으로 또 불어났다. 10배로. 왜냐, 그들이 막 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설교자가요, 우리 이 교단의 목사님들, 우리의 베레아 사람들, 제대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려면요, 내 말을 들으세요. 성경에 뭐라 씁니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왜 여기서 가르치시나고 하고 책망이라고 했을까? 예. 왜 가르친다고 말씀하지 않고 책망이라고 했을까? 성령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지식이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이것을 때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알겠어요? 네. 이것을 야, 이제는 버려 이제 버려 이렇게 때리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네. 그리고 자, 율법에서 듣지 못한 소리 합니다. 9절부터.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벌써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죄와 의와 심판인데요. 전부 육체에 관한 것이지 영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죄도 육체를 의도 육체의 도덕을 의로 여기고 심판도 육체가 저주받는 걸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예수는 이것은 영으로 이미 예수 믿지 않으면 죄고 예수가 없으면 의가 없는 것이고 예수가 있으면 의가 있지만 예수 없으면 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의 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구원받으러 심판받게 된 그들에게 그들 속에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지 예수께서. 그래서 그도 말하면 자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 자, 그 다음에 14절까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렇죠. 성령은 예수의 것을 나타낸다는 거야.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의 도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영광, 예수의 보혈에 대한 영광을 그걸 말한다 이거예요. 성경이 너희에게 그런 진리형이라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자,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성령.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데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여기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오지 않으면 너희들 철학이 있고 너희 세상 지식이 있고 너희 이론이 있고 너희 신념이 있어. 그거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다 이게. 성령으로 우리 설교를 성령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설교 준비한다 하는 것이 참 딱하다. 저는 이거 설교 준비라는 말을 하게 되면 나도 준비한다. 하나 나는 성령으로 하지 그렇게 이 세상 지식이나 철학이나 세상 윤리나 또 신념 가지고 이런 것들을 동원해 세상 것을 가지고 예수를 별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설교 요지를 써도 고민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쓰럼 4분이면 딱 씁니다. 그 한편 4분 4분이면 벌써 딱 구성이 돼요. 그래서 전부 그거 쓰면은 약 25분 내지 30분밖에 안 돼요. 그 설교지 하나. 그래서 성령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예? 여기서 비하면 절대로 신령한, 난 설교 잘하는, 내가 가르친 것을 배워서 그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정말 아주 나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한다. 성경 본문을 정하고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을 다 하나로 줄여야 돼요. 이 얼마나 길든 가도 이걸 갖다가 하나로 제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이 본문의 그 내용을 축소하는 거야.
제목이란 것은, 설교 제목이란 것은 그 설교 요지, 그 제목, 요지에 나온 제목은 그 설교를, 그 본문을 축소시키는 제목입니다. 축소시키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 수능시험 보는 사람들이 그 한번 딱 문장을 딱 읽어보면 읽으면 거기에 딱 그 내용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탁 나옵니다. 그걸 축소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술만 하면 돼요. 좀 내가 치시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일러줬어요. 그 아이들이 다 성적이 이렇게 좋았어요. 73년도가 이렇게. 나 와서 그냥 놀랜다, 얘. 논술 쓸 줄 모르게, 그 논문 다 읽으면, 알지, 무슨 얘기지? 딱, 그 이유가 나온다, 이거. 무슨 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말이 다 아니여. 그 묘한 용어가, 그게 아니여. 거기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있다, 이게. 딱, 이걸 제목으로 만드는 게, 그거를 축소시키는 게, 축소시켜서 딱 제목이 딱 나면 그 제목에 대해서 하면 아주 만점이지. 그렇지 않으면 설교 논문, 그 논술 쓰기 어려워요. 뭐가 문제 모른다, 얘. 우리 교인들은, 그러니까, 나한테 그때 학생들이 요구해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아주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러고서 성경 본문을 정해서 그걸 다 읽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서 이 내용 전체를 이게 10절이 됐든 20절이 됐든 그걸 다 하나로 축소시킨 것이 제목이요. 그 제목, 이거, 여기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말이요. 앞으로 우리 베리아 사람들은 제가 설교, 그동안, 어떤 생명의 말씀이, 신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하는 요지를 50년 동안 전부 여기에 수록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정말 그냥 다른 거 하지 마라. 여기 그 내용이 이제 있으니까 이거예요. 딴 거, 설교 준비 오늘 준비하면 내일 것까지 고민하고 다음 거 고민하고 끝없이 고민합니다. 설교자는 고민하면 설교자가 될 수 없어요. 복음 증거자는 성령으로 하는 증인이지 고민하면은 설교자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 매주간 설교 요지를 받습니다. 또 우리 교단 교회들도 받습니다. 그 아니도 그 전에 벌써 이거 50년 동안 있으니까 이 책이 있으니까 7, 8권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부터 시작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속성. 예. 바로 그가 이렇게 시작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우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자들을 앞에 불러놓고 철학을 말하고 세상 학문을 말하고 세상 지식을 말하고 그러니까 본문 해석을 하려면 세상 지식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 사랑에 대해서 그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냐?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사랑으로 세상에 보내사 이렇게 딱
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아들이 하신 일은 그 사랑을 그냥 얼굴만 내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정말 고난을 받고 아주 천대받고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는 거야. 죽기까지. 그 예수의 일생. 예수의 일생을 다 나타난다. 이것을 그 하늘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보내서 성령으로 신자들의 영혼 속에, 심야들의 심령 속에, 성령만이 심령으로 들어가요. 지식은 영혼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교인들 성겨놓고 철학적 얘기하고 또 세상 지식 얘기하고 세상 그 뜻을 얘기하고 학문을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게 들어가도 영혼 속에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7명이 불과 30년 만에 3만 명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 성령으로 심령 속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가 이름으로 언제나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할 때 성령은 여기 이 말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말하기를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으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라. 그가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그의 능력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에도 능력이 없고 교회가 풍되지 않는 이유가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성탄절 전야 설교 있지, 성탄절 설교 있지, 바로 주일 설교 있지, 연달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 설교가 있지. 아주 그냥 성탄 주일 설교 있지. 그 다음에 성탄 전야 설교 있지. 성탄날 설교 있지. 다음 주일 설교 있지. 4번, 5번을 연달아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설교할 것을 다 미리 준비하죠. 하지만은, 지금, 이번 성탄 설교할 때는, 설교는, 성탄 설교만을 하나만 기억하라 이게요. 내일 설교할 것도 내일, 벌써 미친 날, 다음 내일은 이런 설교고, 모레는 이런 설교고,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좋은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 할 것은 내일. 그 성경도 말해요. 너희가 왕들 앞에 서서도 무슨 말할까 염려치 마라. 너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 이가 있으니 누구요? 성령이시냐? 확실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좀 믿으세요. 성령을 존중하세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무시하면은 결국 그게 자기의 죄를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그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성령 거역하고 해방하고 무시하는 것은 큰 죄를, 현재도 내세도 삼받지 못할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설교요, 성탄절 설교해야 되고, 성천녀 설교해도 그 다음 설교하고, 그 다음, 이것을, 이 다음 설교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영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이걸 생각하지 마. 그날에 당해서 그날만 생각해. 그것만 생각해요. 내일 설교할 것을 두었다가 이거 조금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말이 막혀버립니다. 아, 이건 내일 할 텐데 오늘 다 해버리면 더 나는 말이 막혀버린다, 이게. 그 다음날 가서는 하려면 어제 한 거 다시 하려니까 미안하고. 그러니까 설교 세상 말로, 우리 목사들 하는 말로 죽 쓴다고 합니다.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야. 너도 죽 많이 써봤지? 네. 그 죽 쓰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요게 동그라미 있으냐. 강조, 이 세가, 결론은 설교자는 이거 설명하고, 이거나 사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설교 21줄까지는 사전이다. 예. 정말, 이런, 정말, 세상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정말, 시몬이 세상 것으로는 무식하고, 세상 것으로는 빈 깡통이지만은, 성령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오직, 그리고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대로 성령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이 요지가, 난 여러분들이 요지를, 이걸 좀 8권 그 사다 놓으시고, 하세요. 그러다 날짜 적어서 언제 설교했다는 거. 그러면, 정말, 절대로 충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읽고, 그거 여기서, 이것만 강조하는, 이것을 동그라미 세 가지, 이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예, 강조하고 마지막에, 예, 마지막에 이것만 제목과 이것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예? 이것만 강조하는 거야, 이것만 강조하는 거야. 이렇게, 예. 이건 사전이니까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 가지입니다. 설교 요지에서 21줄까지는, 사전이고, 바로 나머지 동그라미 있는 그 고기는 우리가 들어야 하고 배워야 되고, 우리 해야 될 일이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마지막 별자리라요. 당구 별시라요. 이것은 참으로 아주 내가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좀 알아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 요지를 보면, 해석 다 각각, 이 사람이 해석하는 거, 이 사람이 해석하고, 이 사람이 해석하고,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 거기서 말을 하라고요. 하나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셨으니, 예? 이는 그가 아버지에서 나오셨습니다. 그게 하나의 말을 시작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 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으니, 예, 이는 그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자기의 품에서 나온 아들을 위해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쓰냐. 이게 말문의 시작. 설교 요지가 말문의 시작이라 해요, 언제나. 한 줄 한 줄마다, 한 줄마다 있어요. 이게 말문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는 지금 하늘에 계시다. 근데 그가 성령을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부터 나오는 영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몸을 성령합니다. 이 요지가 말이죠. 그러면 절대로 성경에 왔다 갔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설교자들은요, 우리가 성경 읽으시오고 하지만 이것은 공부하는 데서 있습니다. 하지 말고 바로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읽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입으로 그 성경을 말하라 해요. 그래야, 왜? 성경은 말로 전하는 거, 음성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 본문 설교라면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네가 제자 삼아, 네가 모든 족사를 제자 삼아 할 때, 내가 어떻게든 이에게 내가 아는 예수를 말해야 되겠다 해야 제자가 되는 것이지, 딴 거 읽게 하고 하면은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나 우리 손자에게만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고 싶지만 내가 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시간이 없어서 나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어요. 매일매일 아주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우리 교인들이 다 나의 아들이요, 딸이요. 베레아 사람들이 다 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건 내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의 비밀을 말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서 여러분 전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설교를 해야 감동이 되는 겁니다. 모르는 설교하면 감동이 안 돼요. 알고 있는 설교를 해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아니까 아멘 한다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멘. 모르는 거 있으면 근데 나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이래요. 이게 교인들이 모르는 설교하지 말고 교인들에게 알게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알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지에서 21절까지는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고, 마지막 여기는 동그라미 할 때는 거기서 막 아는 것을 강조하라 이 말이야. 아는 것을 강조. 10번을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그때 아멘 막 영감이 막 같이 역사, 거기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자네 그렇게 설교해봐. 네. 예. 그래서 다른 거 왜 뭘 설교하는지 고민이요. 그냥 여기서 수요일날이나 어디나 이 책 하나 가져가서 어디든지 자기가 다음에 중보 간 데도록 표해놓고 말이야. 그러고선 그 설교 다 읽고 그 설교 그 내용의 하나의 말 시작이 된다. 어디를든지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게 속성이요. 그가 아들을 진리로 세상에 보이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진리로 알고 믿는다. 그래서 왜 진리라?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진리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요. 아버지는 의요, 아들은 그 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의와 아들의 의가 진리요. 성령은 이런 진리를 정한. 이거 설교. 그러니까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말이요. 다시 거기서 다시 21줄을 다시 하라요. 예. 괜히 성경, 그 본문 가지고 그건 제일 설교 못한 사람들이 성경 본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감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영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린 영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걸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침례를 받고 뭘 해야 됐냐? 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승천하셨어요. 이제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대로 또 나타나. 그래 연결되지. 바톤을 거기서 받는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이야. 이 시작이야.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직접 역사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우린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역사했다. 이러지 말고 그래서 예루살렘도 항상 마음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모시는 사람 같은 심령을 항상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또 이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왜? 목 잡는 양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은 흩어지게 돼 있다.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간자들에 의해서 절반 이상이 잘라져 나가고 해서 그들은 우리가 볼 때 불쌍하잖아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즐거웠던 사람들이. 거기도 머물지 못하고 또 하나는 통으로 가고 하나는 서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뿔뿔해. 거기 가서도 성락교회에 있다고 왔다만 또 저 이단교회에 있다고 왔다고 또 욕할까봐 말도 못하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구걸하듯이 다 흩어져 있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 여기서 누가 목자 있습니까? 요 이간자들을 가려는 거기에 무슨 목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받아 성령받아 이게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이 성령으로 사는 방법을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배우고 성령으로 들은 말씀을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역사가 능력도 이적도 나타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을 완전히 알고 정말 모시고 그를 모신 성전이 되어서 그가 우리 안에 주인 되도록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로 들어가 기도합니다. 아멘.